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 그리고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멘. 인사합시다. 신앙의 월동 준비 잘합시다. 신앙의 월동 준비 잘합시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한번 따라합시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월동 준비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곤충들도 월동 준비를 합니까? 곤충들도 월동 준비를 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땅속에 들어가고 또 나무 껍질로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무 위에 다른 자그마한 집을 지어서 월동 준비를 합니다. 새들도 월동 준비를 합니까? 새들도 추위를 많이 타는 새들은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물들도 월동 준비를 합니까? 동물들 어떻게 월동 준비를 해요?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도 있고 또 털갈이를 해서 준비를 하고 어떤 동물들은 이제 지방을 많이 축적해서 추운 겨울을 대비를 합니다. 나무들도 월동 준비를 합니까? 나무들이 어떻게 월동 준비를 하죠? 낙엽소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 되면은 낙엽을 떨굽니다. 그는 이제 잎사귀에 가는 영양 공급을 중단시키고 나무 줄기와 잎 사이에 떨겨라는 것을 형성시켜서 나무 잎을 떨구어요. 그리고는 채소의 영양으로 겨울을 버텨 나갑니다. 사람들도 월동 준비합니까?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한국의 대표적인 월동 준비는 뭐지요? 겨울 김장철이에요. 식구들끼리 하기도 하고 이웃 아줌마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김장을 담고 하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 이제 갓 절여가지고 고춧가루 살짝 해가지고 밥에 하얀 쌀밥에다가 탁탁 걸쳐서 먹는 거 먹어봤어요? 예, 침이 지금 조금 넘어가는 것 같죠? 옛날 또 연탄을 떼던 시절에는 겨울에 연탄을 많이 들여놓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는 연탄 대신에 나무를 이제 뒷뜰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겨울 월동 준비를 해요. 토론토 같은 데는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대부분 스노우 타이어로 바꾸어 낍니다.
뭐 시도 때도 없이 눈이 오니까. 또 조금 더 산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체인도 준비하고. 다 무슨 준비라고 했죠? 월동 준비예요. 자연에 있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인생의 삶에 있어서 두 종류의 겨울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늙음, 죽음입니다. 죽음. 겨울이라 하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누구에게나 다 마지막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 전 세계에 하루에 태어나는 인구가 21만 명이고 하루에 죽는 인구가 14만 7천 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달이면은 약 44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죽어간다 그랬어요. 그 440만 명 죽어가는 숫자 가운데 우리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차례가 있지만은 죽을 때는 순서도 없고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 살고 싶어서 어떤 때는 몸부림을 쳐도 소용없고 아직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끝내지 않았으니까, 마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다 마치고 가고자 몸부림을 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겨울은, 인생의 죽음은 겨울처럼 냉혹하게 아무도 예외 두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것이 개인적인 인생의 겨울이. 또 다른 우리의 삶의 겨울이 있는데 그는 역사의 겨울이. 역사의 끝. 우리 따님을 어머니가 저렇게 생각하냐. 아무도 기침할 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뭔 이야기를 하다 우리 할머니 가는 바람에 이제 역사의 겨울.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죽음도 죽음에 가까이 임박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준비하는 것처럼 역사의 끝도 마찬가지.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잘 살 것인 것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내 인생의 죽음을 어떻게 잘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잘 죽는 것에 대해서 웰다잉이라 그래야죠. 어떻게 내 삶을 마무리를 잘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대화하고 교류하는 그러한 모임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게 아니고 방주가 일어나기 전에 준비했고, 홍수가 날 때에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홍수가 나기 전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도 재림이 닥쳐 임박할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상황들이 전개되기 전에 준비하고,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닥치는 겨울은 우리로 하여금 계절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 개인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매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깨우쳐주는 자연의 순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기록한 이름 그대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바울은 로마로 마지막 떠나기 전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책임을 남겨두고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는 로마로 체포되어 갔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는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네로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네로가 끌어내어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명령을 내릴지 모르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도 겨울이고 바울의 인생의 뭐라고요? 이제 마지막 겨울이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겨울이 되면은 겨울이 인생의 겨울이 될 때에 이전에는 아주 건강했던 분들도 연세가 들면은 만신이 쑤시고 아프고 바람이 들고 예? 인생의 겨울이 기억력이 쇠퇴하고 의욕이 쇠하고 그런데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몸이 늙어가고 힘도 없는데 마음까지 너무 그냥 늙어가면은 사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감옥은 추운 곳입니다. 옛날 감옥에 무슨 난방시설이 있었겠어요? 추운 겨울에 난방시설이 있어도 감옥에 있으면 마음이 뭐요? 추울 수 있을 텐데 몸도 겨울이고 계절도 겨울이고 환경도 겨울이고 그것도 감옥에 난방시설이 없는 칩침한 이 음산한 스산한 지하 감옥에서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조금씩 다가오는 그 절박한 상황에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가 얼마나 추웠으면은 13절에 보면은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뭘 가지고 오라고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겨울 전에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가 강조돼요? 어서 오라. 그럼 바울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할 때에 그냥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안 하고 21절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만사는 때가 있다. 만사는 때가 있다. 인생 만사, 세상 만사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으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에게 오기는 오되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울 되기 전에 오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첫 번째 로마로 갈 때에 우리 사도행전 27장에서 그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겨울이 되기 전에 항해가 너무 오래 걸려 가다가 겨울이 맞닥뜨려 놓으니까 풍랑을 만났어. 거의 보름 동안 별빛도 보지 못하고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음 직전까지 간 기록이 사도행전 27장에 있어요. 그러다가 로마로 가지 못하고 겨울이 닥쳐서 멜리데라 하는 섬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동과하고 겨울을 지나고 과동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항해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는 편지를 보낼 때에 바울은 뭘 염두에 둔 거예요? 이전에 그가 처음 로마에 갈 때에 겨울의 시점에 접어들어서 로마로 가면서 죽을 고생을 했던 그 상황, 그리고 죽을 고생이라도 해도 그때 통과해서 몰라도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야 했던 그 경험을 염두에 두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계절적으로도 겨울이면서 바울은 그의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육체적으로도 늙었고 거기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여러 가지 겹쳐진 그 상황에 사형을 집행해버리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6절에 보면은 4장 6절에 관제
이 분능 제사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6절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언제 죽을지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최후가 임박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오라는 것은 너가 조금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멈칫거리다가는 나를 만날 수가 없다. 우리는 전도서 3장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씨를 거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모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고 함께 살 때가 있고 함께 살지 못할 때가 있고 여행할 때가 있고 여행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한마디로 뭡니까? 만사의 때가 있다. 영적인 면에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가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때가 있고 봉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인생 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은퇴 준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은퇴 후에 65세, 66세에 은퇴하고 살면 몇 년 더 살겠어요? 20년, 30년. 20년, 30년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살아있는 날 동안 오로지 은퇴 후에 내가 잘 살 걸 생각하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 20년, 30년 여유있게 살려고 준비하는 그 정성의 반이라도 영원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준비할 것인가에 고민하고 시간을 투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은퇴 후를 위해 준비하는 정성이 얼마요? 반이라도 무엇을 위해서?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 근데 거꾸로 살아요. 우리 인생 거꾸로 사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는 무관심하고 등한히하고 예사로 생각하고 은퇴 후에 20, 30년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은퇴 후를 위해서 신앙이 절대로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무엇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고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오. 내가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은퇴 후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하고 있는지, 영혼을 위해서 내 시간의 절반이라도 투자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지 않다 하는 생각들을 내 마음속에 심어준다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당장 돌이키시고 단단히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삶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퇴 후를 내다보고 아무리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할 때도 내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누가가 기록한 한 부자가 있었어. 예? 창고가 가득히 차요. 그러면 원래는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창고가 가득히 찼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재놓고 또 창고 지었어. 쌓으려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시 정축한 창고까지 이제 가득 차니까 내 영혼아, 이제 준비 다 잘 됐다.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자.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면은 네 준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아니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준비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요. 기회가 있을 때에 어리석은 처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조금 주인이 늦게 오는 신랑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요 정도 준비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설기 있는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또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획된 대로 인생이 돌아가는 게 아닌 것처럼 주님의 역사의 끝도 개인의 끝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그 위기가 닥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신랑이 올 때에 서둘러서 이 어리석은 처녀가 보니까 기름이 가물가물 하는데 시골에 종지불이에요. 밑에 석유가 다 받아나면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다가 탁 꺼져버려요. 신랑이 오는데 보니까 여분의 기름이 서페 기름이 없는 상태에 가물가물하니까 서둘러 가지고 그 당신 기름 좀 나눠 쓰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믿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모도 부부도 자녀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서야 돼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때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데 기름 가게에 가서 사와 보니까 이미 문이 닫혀버렸어요. 신랑이 오기 전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예? 두 번째로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겨울 전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는 이야기는 겨울 되기 전에 인간관계를 총점검하라. 뭐 하라고요? 인간관계를 총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는 지금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겨울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 각고 하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을 이 바울의 주위를 하나하나 떠났어요. 내가 건강한 상태에 있었어. 내가 잘 나갈 때에 있었어. 내가 풍요로운 가운데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곁에 있어야 돼.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인간은 근원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잘 나갈 때 상황이 아닌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9절 10절 쭉 보면은 다 뭐요? 각고 인생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씁쓸하겠어요. 11절에 보면은 누가 함께 있다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에 10절에 주목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10절 시작에 누가 등장하죠? 데마는 다른 사람은 데살로니라 갖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갖고 하는데 데마를 이야기할 때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 다음에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다른 사람 간 것은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냈는지 그들이 본래 그냥 갔는지 설명이 없지만은 데마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 다음에 나를 버리고 여러분 버림받을 때의 느낌이 어떨까요? 버림받는다. 예? 심장이 가잖아요. 버림받는 느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에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용기를 주어도 쓸쓸할 판인데 죽음을 앞둔 상태에 주변에 그동안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고 데마는 특히 나를 버리고 근데 여러분 데마는요 성경에 이름이 3번 언급됩니다. 근데 3번 언급된 데마의 묘사가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24절에 데마가 언급되어 있고 거기에는 빌레몬 24절에 데마가 언급되어 있는데 나의 동력자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바울이 데마를 언급하면서 나의
동력자.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14절에는 그냥 데마 이름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면 처음에 데마는 어떤 위치였어요? 바울의 동력자였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바울과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데마가 이름만 언급되어 있어요. 뭘 이야기할까요? 신앙 안에서 이름만 붙여놓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력자였어. 이제는 점점 믿음이 식어가고 열성이 식어가고 헌신이 식어가고 관심이 식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골로새 4장 14절에 이름만 언급된 그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배신한 거예요. 영적인 타락의 순서입니다. 서서히 변해갔어. 동력자였어. 그냥 맹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동력자에서 맹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있다가 결국에 주님도 떠나고 바울도 떠나고. 이것이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의 동력자로서 교회를 섬기다가 왕년에 차츰 열심히 식어가고 헌신이 식어가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러다가 이름뿐인 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열심히 있는 분이 그 열심을 상실하고 점점 내려가다가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내리막길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든지 그리스도편에 속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하고 진보하고 향상하든지 그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점 내리막길을 가서 결국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요. 영적 삶에 있어서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노랑줄 안에 머물 수 있지만은 영적 세계에는 노랑줄 안에 머무는 것이 없어요. 전진 아니면은 후퇴입니다. 정체 구간이 없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 성장하고 결심하지 아니한 사람은 남아 있다가 언젠가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단지 시간이 빨리 떠나느냐 늦게 떠나느냐 차이밖에 없지 주님 안에서 전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떠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그 장면을 하나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6장에 예수님께서 500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그 기적의 의미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백성들이 떡을 만들어 줄 때는 떡 얻어 먹는 재미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어요. 기적을 목격하고 보는 재미로 몰려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단지 떡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떡이 포함되고 있는 영적 의미를 그가 설명을 해 주는데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에 자, 예수님께서 65절까지 깊은 영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맞는가?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이 더욱 주님을 따르더라 이래야 맞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뭐하고?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걸었던 기대, 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교훈에 그들이
그들의 삶을 조화시키고 굴복하고 맞추어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설정하고 생각한 것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맞지 않으니까 그들은 미련 없이 소수도 떠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가 다시 따라 붙인 것이 아니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까요? 봤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생의 내를 이루면서 그룹대같이 몰려왔어. 빨리 뛸 틈도 없을 정도로,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왔는데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그 뒷모습을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을 거예요. 왜? 그 떠남은 떠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떠남은 죽음이요, 떠남은 파멸이요, 떠남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떠남이기 때문에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한없이 아프고 한없이 답답하고 한없이 슬펐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변을 둘러봤어요.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뭐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안 사람만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왔다가 덩달아 군중과 함께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는 무리요, 군중이요. 그러나 제자.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리인가 군중인가 아니면은 예수님 곁에 남아있기로 선택한 제자인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어. 근데 교회에 왔다가 마음이 안 내켜서 떠나는 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인간적인 기본에 대한 게 안 되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교회 나와서 상황이 안 돼서 못 나올 것 같으면 그동안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으면은 전화라도 하면 전화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카톡이라도 보내면 한마디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예? 매일매일 그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안 나와서 연락을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목사님 이러한 상황으로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겠습니다. 그게 인간 살아가는데 기본 아니에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화 딱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할 때마다 그 떠나가는 군중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을 만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만분의 1이라도. 나는 제가 그동안에 관계를 하고 관계를 맺고 관심을 갖고 기도했던 자들에 대해서 내 생명을 그들을 위해 바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공부한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자리를 마다하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가진 고생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살리기 위한 그분의 마음에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할 때에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안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주님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은 다음에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따라 붙여서 마지막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한 결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본인들의 선택이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고, 언젠가는 통곡할 날이고, 언젠가는 가슴을 칠 날이 올 것이고, 언젠가는 땅을 칠 날이 올 겁니다. 겨울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바울이 네가 올 때에 누굴 데리고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데마하고 마가는 상황이 반대입니다. 데마는 열심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다가 이름만 붙여놨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는데, 여기 지금 바울이 죽음 직전에 그 추운 겨울에 감옥에 투옥되어서 언제 그의 운명이 끝날지 모르는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가였어요. 마가는 데마와는 반대의 인물인데,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는 제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요한, 마가의 다른 이름이 요한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마가도 데려가자 하니까 바울이 뭐예요? 절대로 안 된다. 이따위 젊은 이 젊은 친구가 이런 정신 상태 가지고는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 의지가 얼마나 강했던지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히 다투어 함께 가지도 않고 그러면 각자 가자. 갈라질 정도로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에 대한 굉장한 실망이 있었어요.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해도 안 된다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예? 마가 경우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반기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돌 들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여기 있다가는 많이 죽겠다 싶어가지고 재빨리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가만히 갇혀 있으면서 죽을 날이 다가오는 그때에 누가 떠올랐다고요? 마가가 떠올랐지. 그러면은 누가 이 디모데에게 올 때 누구 데려오라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요, 예루살렘에서 떠났지만은 나중에 마가의 삶에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자기 삼촌하고 이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의 기록에는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전의 잘못을 돌이키고 그래서 삼촌과 함께 철저하게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활동하고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수행자가 함께 동행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듣고 들은 다음에 그가 마가 복음까지 기록하게 되었다고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한때의 실수가 그 사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는 돌이켰어요. 마가는 돌이켜서 베드로와 함께 그의 일생을 바치고 그 다음에 베드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를 기록할 정도로 그는 전적인 헌신과 회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만히 이제 감옥에서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마가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근데 이전에는 마가를 절대로 안 된다고 바울이 결론을 내려놓고 데려가면 안 된다고 아예 따로따로 선교여행을 갈 정도로 극구 반대한 게 마음에 걸려요.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죽기 전에 뭐 해야 되겠다고요? 해결해야 되겠다. 죽기 전에 이전에 그렇게 단호하게 반대했던 그 상황에 대해 바울이 용서를 구하고 그의 지금까지의 수고를 격려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가를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울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서먹서먹하고 우리의 망가지고 우리의 깨어지고 우리의 뒤틀어진 인간관계를 뭐 해야 되는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 화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다시 14절을 한번 보시. 또 누가 있는가? 구리 세공업자,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사람은 옛날에 은장색이나 금장색이나 구리장색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기술자들이.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요? 바울을 그냥 괴롭힌 게 아니고 해를 많이 입혔어요. 많이 괴롭힌 거예요. 죽기 직전에 생각해도 아직도 뭐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을 정도면은 얼마나 악독하게 했기 때문에 했으면은 죽을 날을 다음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떠올라? 알렉산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 죽을 때에 알렉산더처럼 떠올리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그 사람 죽을라 하다가도 그 사람 때문에 절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고 지냈던 사람이요. 마지막 죽을 때에 떠오르는 우리의 인생의 이미지가 그 사람 한 번 더 보고 죽었으면은 참 고마운 분인데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렉산더처럼 그 사람 말이야. 내가 눈이나 제대로 감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야. 이제. 이 알렉산더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여러분 바울은 내가 이놈 때문에 못 죽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 해를 많이 입혔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 모든 마음의 아픔, 그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끼친 것,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다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로서, 행동으로, 얼굴 표정으로서 또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하나님께 다 맡겨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동기를 모르고 어떤 배경 속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니까 인간적으로 섭섭하면 내가 해결점이 없다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의 목회 사역에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임 직전에도 생각난 사람.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목사가 죽기 전에 어느 교회를 떠올리면은 우와, 그 사람 또 나타날까 싶어 겁난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타코마 교회에 있는 동안에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목회를 하고 떠난 다음에도 양영재 목사를 떠올 때에 그 목사님 어디가 계시나 보고 싶다.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 만났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그분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났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을 더 가슴 깊이 세포로 더 느꼈다. 그런 목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양반 꼴치 아팠는데 눈치도 없이 가지도 않고 있다가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제 목회 무슨 보람이 있어요? 바울은 마음에 섭섭한 그 힘든 가운데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떠오른다면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에
찾았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번 화요일부터 우리가 연말 기도주일로 모일 겁니다. 연말 기도주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연말 기도주일은 너와 나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연말 기도주일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섭섭한 것 마음에 꽁 하고 이해 넘길 생각하지 말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고. 예? 해결하고. 그래서 1월 1일 새해를 맞이할 때는 아무리 생각하고 찬물에 세수하고 돌아 또 생각해봐도 내 마음에 부담 없이 홀가분하게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부름 받아도 내 마음에 양심적으로 아무런 부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도록 이 하나 가기 전에 특별히 기도주일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해를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세요. 예? 중요한 시간. 세상이 어느 때인데 영부영한 신앙을 진행하겠지. 기도주일 때 화요일 저녁부터 만사 제쳐놓고 나와서 우리가 말씀 낭독하고 함께 기도하고 살피고 그리고 1년 동안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새로운 해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끊고 매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그래요?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확실히 해요. 확실히. 자, 오케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바울은 겨울 전에 오라 하는 이야기는 4장 13절에 오기는 오되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삶의 인생의 겨울에 육체의 겨울에 실제적인 겨울에 그것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원동력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양식을 준비해야 돼. 그것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 이야기. 기타만 치고 니나노판 벌리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이제 개미 허리 그 가냘픈 허리지만은 예?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두 분만 확실히 하려고 생각하네요. 아들하고 어머니만 그런 결심을 하게 돼요. 나머지도 아멘. 예, 겨울 오기 전에. 우리 집에 케일을 늦게 심어놓은 게 케일이 싹이 잘 나가도 자라는데 겨울 되면 얼까 싶어가지고 미니 그린하우스를 만들어놨어요.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 비 오고 눈 오고 추워져 버리면 다음 주에 영하 떨어진다 하기 때문에 급히 서두른 만들어놨어요. 왜? 겨울 전에 해놔야 되는 겨울 전에. 풍요로울 때, 풍성할 때에. 요셉은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저축해 두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이 살아남고 주변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끼리 살아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내리는데 그 형제들까지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양식이 풍부할 때에 겨울 오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다시 영적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인데 조금 강도를 세게 할 거예요. 이제 말씀 암송하고 성경 통독을 동시에 시작할 겁니다.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까? 인생 만사 여러분 두 가지 하면은 마치면은 10만 불 준 다음에 여기 못할 사람 있겠어요? 없지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먹으면은 가능하다. 따라합니다. 마음 먹으면은 가능하다. 내년 1월 첫 안식 1월 7일에 우리가 말씀 통독 카드하고 성경 통독에 대한 것들을 바로 시작할 거예요. 연말 마지막 31일 안식일에 우리가 다 나누고 헌신 기도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어영부영 살 때가 아니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시간이, 세월이,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차가운 겨울이 닥쳐올 때에 준비되지 못한 자는 고통을 당할 것이고, 준비된 자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은 사랑하는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너는 그랬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뭐요? 너는 오라. 그거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너는 겨울 전에 어서 내게로 오라.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겨울 전에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겨울 전에 우리의 말씀을 준비하고 겨울 전에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기초를 두어서 우리 개인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역사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되어서 그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역사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어서 오라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삶에 분주했고 세상의 삶의 준비를 위해 여념이 없었고 영혼을 위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사는 데는 등한히 하고 뒷전으로 밀려놓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한탄하고 절망하고 이를 갈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끝날이 오기 전에 주님 안에서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나에게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내 손에 들려진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해서 마지막 최후의 위기의 때에 주신 말씀 능력 의지하여 실패하고 물러가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곁에서 승리하고 구원 얻는 자의 무리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살다가 보면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정직하게 주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연말 기도주일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며 주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새로운 주어진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이번 한 주를 통하여 잘 이루어져서 인생의 겨울 오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사연을 안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영혼들, 육신적으로 힘든 영혼들, 자녀로 인하여 힘든 영혼들, 경제적으로 힘든 영혼들, 믿음이 없어서 힘든 영혼들, 주께서 각자의 사정과 상황을 따라 해결해 주시며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일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